저는 설교 원고를 컴퓨터로 이렇게 작성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지금도 이렇게 펜을 갖고 이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컴퓨터가 더 편하고 편집도 잘 할 수 있고 빠르고 그래서 그것을 씁니다. 근데 물론 이제 이게 가끔 좀 짜증나거나 바보 같은 짓도 하죠. 이럴 때면 제가 이제 열심으로라는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지가 알아가지고 열심히로 바꿔버려요. 제가 처음엔 잘 모르고 열심으로를 몇 번을 치거든요. 항상 바꿔요. 요즘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치고 한 칸 띄워가지고 의로를 쳐요. 그래야 조심스럽게 그걸 이렇게 딱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틀렸다고 밑에 빨간 줄 또 칩니다. 되게 짜증나죠. 오늘 설교 제목도 제가 이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을 붙였잖아요. 거기다가 물음표를 딱 쳤어요. 그랬더니 또 빨간 줄을 딱 치는 거예요. 틀렸다고. 복음이면 충분합니다에 마침표를 치거나 느낌표를 쳐야 되는데 빨간불을 쳤다는 거지. 이게 바로 컴퓨터의 한계예요. 바보 같은 컴퓨터. 너는 바보다. 네. 여러분은 제가 오늘 설교에서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에 이렇게 물음표를 붙인 그 의도를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짐작을 하실 겁니다. 우리는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구호를 외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이게 그리스도인들까지조차도 과연 그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복음이면 충분하다고? 진짜? 과연? 필요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걸로 충분하다고? 그런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음이면 충분할까요? 대답을 못 하시네. 저는 지난 주일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죄인인 우리가, 정말 이렇게 지옥 갈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설 수 있게 됐는지, 그 주제를 살펴봤어요.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의가 아니라 나의 오히려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는, 의롭다고 칭함받는, 또는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는 이 신칭의의 위대한 복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이 교리를 가르쳐서 이 신칭의의 교리는 교회가 서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교리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파괴되더라도 이 교리에 대한 것은 단 하나도 포기되었거나 타협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지금 슬슬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또 다른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렇게 말합니다. 칭의는 신앙을 떠받치는 주된 교리이다. 이것에 더 큰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 교리를 알지 못하면 구원의 기초를 세울 수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기초도 세울 수 없다. 이게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기독교 신앙에 아예 입문도 안 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이 한국 교회를 드나드는 수많은 교인들이 이 신칭의의 교리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끔씩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지난주에 제 설교를 듣지 못한 분들은 유튜브나 홈페이지를 찾아서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중요한 교리입니다. 아무튼 칭의는 이처럼 중요한 복음의 교리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3장 거의 대부분과 또 로마서 4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 교리를, 이 복음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5장에서 이 이신칭의의 복음이 우리 삶에 가져다주는 그 결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면 충분하구나 라고, 그 말이 그냥 단순한 구호만은 아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적어도 그러기를 저는 좀 바랍니다. 적어도 이게 그냥 구호만은 아니구나, 이렇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복음과 연관된 축복이 한 6가지, 7가지 정도 나오거든요.
이렇게 인상들이 좀 어두워지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오늘 일단 3가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저도 양심이 있지. 제가 어떻게 하루 6개, 7개를 다 얘기를 하겠어요. 먼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그 열매는 하나님과의 평화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평화. 바울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위대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기 전,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나온다 하더라도, 종교적인 열심을 아무리 바친다 하더라도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지 못했다면, 내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평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우리 나름대로의 정의감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쇄살인범이라든지 무슨 성폭행 몰카범에게 우리가 그렇게 분노하는 것처럼, 절대적으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너무 맞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본질상.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불화를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에서 우리가 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얼마나 큰 상실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사람들이 왜 돼지머리 잘라놓고 그 앞에 돈을 바치면서 절하는지 압니까? 못 배운 무슨 옛날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는 사람들이 새로운 비행기를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출항시키기 전에 그런 일을 한다고 들었어요. 이 무슨 아이러니입니까? 현대 과학 기술의 총아인 그 비행기를, 최고의 첨단 기기를 만들어 놓고 가장 과학적이고 지성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왜 멀쩡한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부적을 붙이고 왜 길일과 명당을 따집니까? 왜 그런 것에 매여가지고 삽니까? 왜 제사를 지냅니까? 왜 수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갈망하는데도 안에도 밖에도 평화가 없고 오히려 그토록 많은 전쟁과 다툼과 갈등이 있습니까? 안에도 밖에도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왜 이럽니까? W.H. 오든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남자들이 외교 정책에서 모두 제외되고 국제관계에 대한 모든 결정이 여자들, 특히 결혼한 여자들에게 맡겨지기까지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소망이란 거의 없다고 본다. 이렇게 말했어요. 남자들이 다 나가고 여자들이 해야지 평화가 온다는 거죠. 이분은 아마도 자기 부인에게 협박을 받으면서 이 글을 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요. 좋은 말 할 때 내가 불러준 대로 써라. 내 성질 알지 뭐 이런. 결혼한 여자들이 평화로운 세계에 대한 유일한 소망이라고요? 이 사람은 결혼한 여자들의 전투력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잘 모르신단 말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악력이 최고조에 달한 아줌마들의 손에 한번 잡혀봐야 생각이 바뀔까요? 왜 평화가 없습니까? 왜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가 없습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왜 수많은 사람들이 까닭 모를 두려움과 불안과 죄책감에 시달립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우리를 움직이는 이 세상의 최고의 동기부여제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죄책감이고 하나는 두려움이에요. 공포와 죄책감이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왜 그럽니까? 왜 사람들이 수도원에 들어가거나 약을 먹거나
왜 술에 취합니까? 이 모두가 다 근본적으로는 자기 존재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든 못하든. 사실 우리가 자기 배우자하고만 불화를 해도 인생이 괴롭고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죠? 제가 요즘 제 아내하고 잘 안 싸우는 것은 싸울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싸움 후에 불안한 그 상태가 너무 싫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수십 년 살아보니까 이거 하고 나니까 너무 이게 싫은 거예요. 이게 이 자체가 그 후의 상태가. 그래서 제가 그냥 참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과 불화하니 어떻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과 우리와 불화의 근본 원인인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해결이 된 겁니다. 완전하게.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의를, 그분의 완벽한 순종과 완벽한 헌신과 완벽한 성품적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보듯이.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오랜 불화가 해결되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이 돼서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저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고 하나님께서 마치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저를 받아주셨다는 사실, 저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다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속에 흘렀던 그 평안과 그 안도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그 양심의 해방감을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제 원수가 아니라 저의 편이 되셨고 제 아버지가 된 거예요. 저의 응원자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종종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여러분 아세요?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지금 내 평화를 당신이 빼앗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런 표정으로 제가 여러분의 평화를 빼앗고 있죠. 자,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주님은 내 마음의 구주 되셨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직 주께만 구원인데 주님 없는 세상 평화 없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평화가 주님이 내 구주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신칭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내 마음속의 내면적인 평화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다른 종류의 평화와 평안은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 기초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사람들의 가정에 또는 세상에 평화가 없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돈으로도, 인기로도, 마약으로도, 섹스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엘비스 프레슬리는, 여러분 엘비스 프레슬리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자기 인생의 말년에 여전히 왕으로 대접받고 여전히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던 그때 누군가 자기에게 일주일만 평화를 주면 $100만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자는 예수님 때문에 이 모든 평화의 기초가 되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갖게 된 겁니다. 그냥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영원히 평화 조약을 맺게 됐어요.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변개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셨어요. 영원히. 그러므로 이 평화를 믿음으로 주장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를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이 평화의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하나님과 평화롭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고 그 대신 당신의 완벽한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하신다는 그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 복음을 마음문을 열고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 않고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의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평화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신칭의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바울은 2절 상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이 구절에서 나아온다는 그 단어의, 그 헬라어 단어의 원어적인 의미는 접근하다, 들어가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이제 은혜의 영역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진 피러스는 자신의 메시지 성경에서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 즉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고개 들고 서 있게 되었다라고 말했어요. 이 구절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늘 있고자 원했던 그곳,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그 넓고 탁 트인 공간에서 우리가 고개를 들고 서 있을 수 있게 됐다. 톰 라이트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권리를 얻어서 은혜의 상태에 있게 됐는데 그 은혜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은혜의 상태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관대하심으로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를 호흡하라는 초대를 받는 자리에 있다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관대하심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근데 거기에 둘러싸여서 그 안에서 편하고 자연스럽게 은혜로 호흡할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신칭이 복음의 결과로 우리는 은혜의 환경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됐고 그 안에 머물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코스타라든지 무슨 유학생 집회죠, 재미 유학생 집회라든지 뭐 얼마 전에 킨텍스에서 했던 그런 글로벌 선교대회 같은 큰 집회에서 VIP 룸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은 경험이 있어요.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네, 어느 교회 목사인지 몰라도 참 잘생겼죠?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런 방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해요. 네,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제 말은 그런 자격을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강사거나 통역자거나 아니면 주최청의 중요한 인물이거나 그런 사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특권인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이렇게 쉴 수 있는 좋은 공간도 있고 의자도 있고 저보다 훌륭한 그런 사람들도 만날 수 있고 가끔씩 운이 좋으면 유명인들도 만날 수 있고 간식도 수시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사장에 들어가서도 언제나 앞자리에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이 되어 있어요. 특권이죠. 이와 같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우리는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 공로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공로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 머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영원토록 머물 수 있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삽니다. 그 은혜 안에서 숨쉬고 그 은혜로 숨쉬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 자리는, 이 은혜의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한대로 공급되는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아시겠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서 머물 수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감사한 일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필립 얀스의 표현처럼 비은혜가 난무합니다. 제가 이제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걸 보기를 즐겨 하는데 그거 한번 어떤 게 나왔냐면
이 새가 그게 어떤 새인지는 모르겠지만 새가 이제 새끼를 넣으면 새끼들이 막 이렇게 엄마가 뭐 물어다 주는 거 이렇게 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3마리 새끼가 있는데 2마리가 좀 강해요. 1마리는 좀 약해요. 비실비실해요. 잘 못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2마리가 형제인데 이거를 좀 이렇게 어떻게 해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 새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새끼들이 2마리 그 강한 것들이 이 약한 거를 공격합니다. 부리를 막 쪼아요. 그래가지고 밀어내고 죽여버려요. 자기가 살려고. 제가 이 자연 다큐를 보면서 절실히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자연계에는 은혜가 없다. 적자생존과 약육강식의 교리가 작용하는 살벌한 경쟁의 장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사실은. 어리버리하거나 순진하면 당합니다. 맛이 없는 음식점은 망합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게시물에는 악플이 넘칩니다. 사람들의 비위를 상하게 하면 무차별적으로 돌을 맞습니다.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잘려버리는 거예요. 잘리는 거예요. 회사든 직장이든. 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공사 현장에 이제 가가지고, 교회 공사 현장에 가서 디자인 벽돌에 페인트 칠을 했어요. 오늘도 이제 많은 성도들이 갈 겁니다. 어제도 이제 사진도 찍고 왔는데, 그 1800장의 벽돌에 형형색색의 색을 이제 칠할 거예요. 사실은 디자인 벽돌 그 안쪽에다가 색을 칠하는 자체가 처음이래요. 이거 우리 건축가가 그냥 기발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제대로 된 교회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거의 모든 성도가 공사에 참여하는 것도 아마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독특한 일일 겁니다. 아무튼 어제 이 현장에서 저도 우리 건축가인 윤 회장님하고 뭔가 결정할 게 좀 많아가지고 한참 좀 얘기를 하다가 이제 나중에 나가가지고 한 장을 칠해봤거든요.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칠하는 걸 받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칠해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그냥 안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냥 가시라고. 안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윤경식 회장도 옆에 있었는데 유영희 사모님이나 저희 집사람 보고 엄청 칭찬하면서 이건 완전히 일당 30만 원을 보장받을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을 하면서 저한테는 한마디도 좋은 말 안 했어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처럼 하면 잘립니다. 이게 세상이에요. 이게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속으로 은혜를 갈망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좀 받아줬으면, 누군가 내 연약한 걸 알면서도 좀 이렇게 해줬으면, 그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는 그 은혜는 사실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믿는 자들을 은혜의 자리로 들어오게 하시고 거기 머물러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은혜로 지배되는 환경 가운데, 은혜가 무한정 공급되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를 두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일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은혜로 우리의 구원을 유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그 뒤부터 내 행위, 내 의, 내 열심으로 그 구원을 유지하려고 아등바등 애를 쓰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선한 일을 여러분 가운데서 시작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너희 속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은혜로 시작하신 분이 주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리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시작하신 그분이 이룹니다. 은혜로 시작하셨고 은혜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라고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용서도 계속적으로 공급이 됩니다. 사실 우리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예수를 진짜 믿은 자라면 누가 원해서 죄를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뭐 나는 오늘 죄 짓기로 결심했다 뭐 이래가지고 죄 지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죄를 안 지으려고 우리가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마음 안 아프게 해드리려고 애를 쓰는데, 그런데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종종 죄를 짓고 넘어집니다. 우리의 순종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헌신도 불완전하고 우리의 사랑도 불완전합니다. 형편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현실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막 화를 내고 그런다고 막 얼굴을 확 돌리실까요? 구원께나 받았다는 놈이 막 이러면서 막 자정 내시고 재수 없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그러실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계속해서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커버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의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날마다, 시마다. 다들 아무 자격이 없는데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자꾸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때로는 뜻밖의 사람이나 상황을 통해서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상황과 무관하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좀 어려운 은혜를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절묘하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매주 설교를 제가 준비하거든요. 이거 진짜 만만치 않은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이렇게 매주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떨 때는 설교가 정말 안 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 완전히 그냥, 그래서 때로는 패닉 상태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그 막 무서운 얼굴들이 막 생각이 나면서 막 그러면서 이거 어떡하지? 정말 내일은 자습을 시켜야 되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막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물론 그 시간이 뭐 즉각적이지 않아요. 때로는 막 제가 고민하면서 몇 시간을 보낼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생각의 물꼬가 트이거나 또는 무슨 정리가 잘 되거나 적절한 예약거리가 제 눈앞에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윤석호 목사님이 설교에 꼭 나올 그 짓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풀리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수십 년간 설교를 해온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전시다. 사실은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지만 매주마다 제가 이거 어떻게 펑크 안 내고 하는 자체도 은혜다. 그러면서 그동안 베풀어 주신 각종 은혜를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여러 가지 은혜들을 제가 이렇게 회상을 하면서 온갖 종류의 그 은혜들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기가 막힌 은혜들. 당시엔 은혜인 줄도 몰랐던 은혜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우리의 환경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정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사탄은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러고도 네가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냐? 아이고 진짜 꼴 같지 않다. 뭐 이러면서 그냥 차라리 그냥 때려치워라. 말도 잘 안 나와. 그렇게 정죄를 하는 거예요. 그런 정죄를 막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믿지 마라. 그냥 그런 정죄에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필요가 있을 때마다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한 것처럼 주저없이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
제때 주시는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은혜의 자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 삶에 주는 또 다른 요소는 미래에 대한 참된 소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2절 하반부를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거기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소망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생겼다는 것, 미래에 대한 희망이 생겼다는 것. 영화 캐스트어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전에 했던 영화인데 제가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이 영화에 보면 페덱스라는 택배 회사 직원이 주인공입니다. 이 탐 행스가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이 회사 전용 비행기로 물건을 수송하다가 비행기 사고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그 무인도에 조난을 당하는 그런 얘기가 펼쳐집니다. 이 사람은 생존을 위해 가지고 그 떠내려온 소포를 다 뜯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상자에, 소포 상자에 날개가 이렇게 그려진 소포 하나는 끝까지 뜯지 않고 남겨둡니다. 4년 후에 극적으로 구조가 되는데, 그 후에 그는 마지막 남겨둔 이 소포를 배달하러 소포에 쓰인 주소지로 가요. 근데 집에 사람이 없으니까 메모를 남기는데, 이 소포가 저를 살렸습니다 라고 메모를 남기고 소포와 함께 집 앞에 두고 나옵니다. 그 소포가 이 사람에게 계속해서 희망을 준 거예요. 그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희망을 주고, 그 희망이 그를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소망의 힘이에요. 그런데 이신칭의 복음이 우리 삶에 그토록 소중한 소망을 준다는 겁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그 소망이 그저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평생 살고 싶은 그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지상적이고 한시적이고 종종 실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시시한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설가 공지영 씨는 수도원 기행이라는 책에서 자기가 프랑스 파리에 처음 갔을 때 경험을 말을 합니다. 너무 기대하면서 간 거예요. 이 사람이 뭐 감성이 풍부한 사람이니까 너무 기대를 하면서 갔는데 한마디로 실망이었었어요. 그냥 내렸는데 쓰레기 더미하고 매연, 뭐 백화점, 노점상들, 많은 인파들 꼭 청량리 같았다는 거예요. 저도 진짜 가봤는데 정말로 실망했어요. 저는 기차역에서 내렸는데 하여튼 담배 꽁초들 막 담배 냄새 뭐 얼마나 더럽고 진짜 실망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갑까지 소매치기로 당한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제 나중에 파리 대학의 한국인 교수를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교수님, 그 파리 말이에요. 영화에도 나오고 소설에도 나오고 수필에도 나오는 그 파리는 어디 있어요? 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파리에서 20년을 살았던 그 교수가 말합니다. 이 파리가 그 파리입니다. 여러분 누군들 그런 경험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소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위대한 확실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재 상황이 어떠하든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십자가 사역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을 했어요. 우리가 와 하면서 막 부러워하는 그런 지상의 모든 영광들, 무슨 금메달의 영광이라든지 노벨상의 영광, 유명 연예인의 영광, 최고 권력자의 영광, 에펠탑, 개선문, 루브르의 영광, 무슨 스카이캐슬의 영광, 아니 송정지구의 영광, 이 모든 지상의 영광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영광들이 빛을 잃게 될 그런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믿는다면 인생 그냥 여기서 눈에 보이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이르게 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게 될 영광입니다. 다시는 눈물도 슬픔도 어떤 결핍도 죄도 사망도 없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서 풀 스케일로 영원히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바울은 이 미래의 소망이 확실하다라고 했어요.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5절 상반절 보세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왔는데 에이 뭐 이거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확실하게 부활하셔서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얻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영속적인 평화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불변하는 은혜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잘못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너무 잘된 거예요. 우리 인생이 너무너무 잘된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미래는 너무 찬란하게 됐습니다. 누가 말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미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여기 자랑한다는 말은 확신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서 너무 기뻐서 자랑한다는 그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더. 우리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짧은 인생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힘든 계곡을 통과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영원토록 웃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영광을 영원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마치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사람처럼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너무 매이지 말고, 결국은 없어지고 말 이 세상의 일만 바라지 말고, 여기 있는 거 너무 사랑하고 여기 너무 집착하지 말고 장차 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바랍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 책을 보면 가장 멀리 보는 새가 가장 높이 난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더 멀리 봅시다. 이 땅의 영광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까지 바라봅시다. 여러분이 장차 예수님 때문에 확실하게 누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꾸 생각하고 꿈꾸고 그 위대한 소망을 계속해서 품도록 합시다. 그것이 여러분을 더 높이 날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고 사세요? 예전에 무슨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그랬는데 여러분의 꿈에도 바라는 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진짜로 소망하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산다면 그 밑에 있는 모든 우리의 꿈들이 올바르게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상적인 일들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것을 소망하고 정말로 확신한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좌절시킬 수 없을 것입니다. 현재의 가짜 영광에 우리의 영혼을 팔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믿는 사람답게
살아볼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을 그토록 위대하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고 불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이런 확신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세상적으로만 생각하면 여러 가지 고난을 많이 받았죠. 그렇지만 그는 계속해서 자신의 시선을 그 하늘의 영광,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에 고정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이 그토록 멋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을 품고 삽시다. 아니, 이 소망을 확신하고 기뻐하고 자랑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서부터 여러분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신칭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세 가지 축복 또는 열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그리고 은혜의 영역에 들어가서 계속 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들이 언제나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존재의 근원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분과 영구적인 평화를 누리고 살고, 그래서 내 마음이 근본적으로 편안하고, 그리고 은혜가 무한대로 공급되는 영역 가운데 거하며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을 가장 빛나는 영광에 들어갈 미래를 확실히 소망하고 산다면 우리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대체 어떤 퀄리티를 우리 삶이 지니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여요. 더 바랄 것이 없어 보여요. 저는 이거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는 이 인간을, 이 인생을 너무 괜찮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너무 잘 만들어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때문에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셔서 우리는 이 엄청난 선물을 그냥 공짜로 받게 된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죄 많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만 해도 영원히 감사한데, 가장 깊고 근본적인 관계에서의 평화와 은혜의 자리에 거하는 것과 위대한 소망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냥 주시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이 은혜를 찬양하십시오. 이 은혜 주신 분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이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시고 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